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동행하여 주시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가정에서 일터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도 12번씩 세상 유혹에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과 세상살이에 지치고 고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싸우니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새로운 힘을 부어주셔서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보탬이 되는 일꾼으로 거듭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와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치유가 되고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수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주님, 사랑하는 이 민족이 6월을 맞이하면 결코 잊을 수 없는 뼈아픈 상처가 생각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삶과 죽음의 통곡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화합의 나라로 이끄시는 평화의 나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 사기가 더 높은 군가가 변하여 통일의 축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전쟁 무기가 변하여 땅을 일구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삶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창조 질서가 바로 지켜지는 거룩한 나라, 한 생명이 존중받고 가정이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보혈의 피로 세우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오리동 제일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재만을 갈망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부흥의 거룩한 선봉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전마다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차고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 부흥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아 이 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시대와 문화의 변화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왕성한 성장을 드러내고 있는 이때 저희도 주님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왕성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 신앙 고백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있는 행실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제자인 것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내리셔서 정직하고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성도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주님 친히 안수하셔서 나음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는 7, 8월에는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등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의 모든 부서마다 성장하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하반기 사역, 특히 여름 사역들, 교회학교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이 모든 행사와 사역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행사와 사역 일정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일꾼들 모두에게 직분에 합당한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연합하여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교회,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날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역자와 부장, 교사 모두에게 좋은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셔서 어린 영혼들을 지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할 때 힘이 붙이지 않도록 때마다 순간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이 주 안에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게 하시고 바르게 자라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비전 2014의 꿈을 꾸게 하셔서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내년 설립 30주년에는 헌당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마다 예배를 인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배의 환경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원 모두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시간마다 순서를 맡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마다 섬김에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갚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서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서 이르러 귀신이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더운 여름인데 장마철이어서 그 더위를 이길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날들을 지켜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늘 항상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 설교했었던 걸 쭉 들여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2019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에 했던 설교를 여러분 주보에 실었고 요약해서 실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뭔가 하는 것. 어떻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 아래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이기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과거와 같이 나는 마귀다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주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여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 분별의 능력이 없으면 이것이 마귀의 권세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잘 분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그런 충만함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늘 기도해야 됩니다. 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신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영 분별과 더불어 영적인 그런 악한 그런 영의 세력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데가볼리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동네가 온통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심으로 그 마을에 평화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또 고침받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이 회복되어짐으로 정말 인생에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로 변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한 영혼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부름받아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는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대에 귀중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9편, 176편에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내 힘으로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종을 찾으소서,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기억해 주시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성경은요, 범죄한 인간의 실상을 버려진 자요, 상실된 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그는 버려진 자고 상실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하면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에게 합당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거기에 오늘 우리가 택함을 받아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었다, 오늘 우리에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거라사 지방에 있는 이 한 사람도 버려진 인간의 실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신 이유는 이 귀신 들려서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를 구원하시려고 가신 것이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마을 전체가 불안해하고 있는 그 마을을 구원하시려고 거라사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심으로 그 마을을, 그 동네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거기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인간성이 망가져버린 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새롭게 회복됨으로 인하여 진정한 평화가 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귀신이 지배하는, 마귀가 지배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먼저 회복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 들린 현상은 어떤 현상인가?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는 바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말씀 속에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그는 오랜 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5장 2절,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참고로 해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관점이 같으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 5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뜻하는데 이는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사람을 미혹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어떠하든지 구원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어떠하든지 그 인격이 회복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겉은 멀쩡하지만 마음을 빼앗아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마귀에게 들린 사람,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거라사의 이 귀신 들린 사람, 그는 어떠합니까? 옷을 입지 아니하고 옷을 벗어 제끼는 거예요.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람의 품위와 아름다움을 옷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은 날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리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도 아주 좋은 옷 입혀놓으면 잘 배운 사람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옷 입는 것이 다릅니다. 찬양대가 가운을 입는 것, 가운엔 주머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기 위해서 통일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동일한 가운을 입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옷은 그 사람의 품위를,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옷을 벗었다, 입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옷을 벗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도덕적인 감각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3장 19절에서 말세의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면 그 옷 입은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의 그 모습으로 깨끗한 삶의 세마포 옷을 입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성도가 경건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옷을 벗고 수치를 드러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깨어있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는 것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 삶에 나타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그러면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막 고문할 때에 고문하면 예수 이러니까는 고문하는 사람이 아주 지겨워서 계속 고문하면 예수 그러니까 고문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예수가 나타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어떻게 하면 예수 안 믿는 표를 낼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증거할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은 그의 삶의 자리가 어디냐면 무덤이었습니다.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곳입니까? 집은 행복한 삶의 본거지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거기서 밥을 먹고 잠자며 희망과 행복을 꿈꿔갑니다.
반면에 무덤은요, 시체를 장사해 놓는 곳으로서 죽은 자의 도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공원을 만들고 값비싼 돌로 장식해 놓았더라도 그곳은 죽음의 정적이 깃들어 있는 곳이기에 그곳은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생명이 약동하는 집에서 떠나게 하고 죽음의 도시 안으로 몰아넣습니다. 생명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과 격리시키며 마귀의 활동 무대인 무덤으로 끌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모든 상황을 볼 때 이것은 망하는 일이다, 이것은 잘 되는 일이다,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것은 죽음의 길이다, 이것은 생명의 길이다, 알 수 있잖아요. 마귀는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든지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오늘 우리로 구원받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명분별력을 가지고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니면 마귀가 기뻐하는 일일까 우리가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이 집인 교회를 멀리하고 점점 쾌락의 도시 속으로 온갖 죄악의 문화 속에 길들여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됩니다. 세상이 이게 망하는 쪽으로 가는가? 이것이 잘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알고 그것을 통탄히 여기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이의 모습을 보면 그는 난폭한 행동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쇠사슬을 끊고 쇠가랑을 깨트리며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귀신이 지배하면서 무서운 힘을 발휘하여 그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광란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해하는 그런 난폭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는 자기 정욕의 종이 되어 마귀가 즐기는 대로 이성일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통념이나 도덕과 양심도 제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심지어 국가의 실정법으로도 다스릴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망가져버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권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에 사로잡혀서 행하는 이들을 보면 세상법, 실정법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들이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권세를 누리며 잘 사는 것 같으지만 우리가 확신하건대 결국은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마귀의 그러한 종된 삶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세상 가운데에 세상을 거역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귀신의 권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은 지금 죄와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지만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고민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고민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나온 그 아버지가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맡겼어요. 근데 제자들이 쩔쩔매고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네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서는 그 쩔쩔매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와서 우리는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럴 때에 그들을 책망하며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해서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어디든지 끌고 가가지고는 거꾸로 틀어서 아이로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며 파리하게 죽어가게 만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처럼 귀신에게 얽매인 사람은 자기의 임의대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에게 꼼짝 못하고 끌려다니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육신의 소욕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거기 얽매여 죽음의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도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귀신을 능가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시도 때도 없이 유혹하며 접근해오는 이 마귀의 시험에 위협을 느낄 뿐입니다. 여기 귀신 달린 사람도 가까운 친족과 친지들이 그를 사슬로 묶어서 쇠고랑에 채워서 외부적인 활동을 못하도록 제어하려고 그렇게 시도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쇠사슬을 다 끊고 무덤으로 달려가고 자기 마음대로 소리 지르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면, 속상한 일을 당하게 되면 어디든지 손을 내밀어 그 속 시원하게 해결받기를 바라지만 문제 해결보다는 더 큰 상처와 실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해결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도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마귀, 흡혈귀, 드라큘라 이런 것을 제거하는데 보면 영화 이런 걸 보면은요, 십자가를 보이면 그 귀신 들린 그 흡혈귀나 드라큘라가 맥을 못 추고 도망가듯이 아무런 그런 무서운 그런 귀신도 십자가 아래 이렇게 여러분, 십자가는 부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를 걸고 십자가를 이렇게 달고 다닌다고 해도 사실 드라큘라에게 십자가를 갖다 대도 사실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근데 그것을 믿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할 때 되어지는 것이지 형식상으로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로 목걸이를 하고 귀걸이를 하고 반지를 하고 십자가로 어떻게 장식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할 때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역사하는 것이지 그냥 그 형상만 가지고 보여줘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이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즉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왜 오셨는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지역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일부러 가신 거예요. 배 타고 가셨다가 그 다음에 다시 배 타고 또 가시지 않습니까?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귀신 들린 자가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그럽니다.
또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라사 귀신 들린 이가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랬어요. 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체면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알게 모르게 귀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귀신도요, 많이 발달됐습니다. 아주 많이 발전해가지고 귀신도요, 옛날 방법으로 오지 않습니다. 현세에 맞게끔 옵니다.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옵니다. 아주 인격적으로 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못 믿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뭡니까? 세상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좋은, 잘 사는 나라들, 예수 믿는 사람이 적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물질이 우상이 됐어요. 우상을 섬김으로, 우상을 우선시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가는가? 우리가 바로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어찌 보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들이 생겨납니다만은, 그러나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 아니 33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 그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 사실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봐도 너무나도 우스운 일입니다. 그래도 뭐 임금이나 하고, 그래도 큰 장군이나 되고, 그리고 큰 나라를 이룬 이런 사람을 믿는다는 것 맞을 터인데, 그렇지도 않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것은 아무리 세상에 많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죄인을 구원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다는 거예요. 구세주로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얻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시기 그 직전만 하더라도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했는데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마지막 그래도 이득을 챙기자,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고요. 그러나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자는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귀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귀신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래야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내 삶을 얽매이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무찌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믿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있어요? 잘못 믿으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때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었습니다.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모든 삶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정상으로 만들어준 사람은 누군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김익도 목사도 온갖 깡패 짓을 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하다가 그러다가 그가 변화되었을 때에 나는 죽었다 이 얘기하잖아. 나는 죽었다. 그러면서 그 삶에서 옛날 과거의 그 잘못된 모습들이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증거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만 증거되어져. 나의 변화된 모습을 봐라. 나의 변화된 모습을 봐라. 그렇습니다. 믿는다면 이런 확실한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귀신에서 고침받은 자유함을 누린 이는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구의 속박에서 그를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자기 백성을 얽매인 데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어요.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라고 찬송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영혼을 자유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자유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권세 있는 사람도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군대 귀신에 포위되어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굳어져 버린 폐인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신 들린 자, 내 이름이 뭐냐 그랬을 때 군대인이라 그러죠. 군대인이다. 헬라 말로 레기온. 그 당시 로마 군대 여단에 해당하는, 그래서 6,000명에 해당하는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0마리의 귀신이 들렸단 말이 아니라 군대와 같이 많은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온갖 귀신이 다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귀신이 들렸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로 자유하지 못하게 결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데 엄청난 대가가 지불됐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갈 때에 거기 있는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청합니다. 귀신의 습격을 받은 이 돼지들은 비탈길로 내려다가 호수에 빠져 몰살하고 맙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2,000마리의 돼지가 몰살당한 겁니다. 주인은 기가 막혔겠지요. 일반적으로는 사람 구실도 못한 채 버려진 자를 살리기 위하여 그 많은 재산을 허비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여기시면서 어떤 대가도 치르기를 원하셨고 그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도 한 영혼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보다도 영혼이 소중함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러신 분이에요. 천하보다도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오늘날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나머지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만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인간을 회복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다는 거예요. 한 생명 구원하기 위하여, 날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까지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내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라 그랬으니,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내가 힘쓰겠습니다 하고 실천할 때 어느 순간 사랑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성도의 삶은 세상에서 증거가 됩니다. 오늘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본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마귀의 권세에 얽매여 인간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의 신비로움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만 잘하는 것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말 들어왔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 말 잘해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말 잘하는 것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능력은 뭡니까? 말한 대로 행동할 때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바로 능력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로써 이해시키려고 그러고 말로써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이게 아니라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 전에 나의 모습과 믿은 이후에 나의 모습은 달라져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속에 거듭나기 전에 나의 삶과 거듭난 이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듭난 이후의 삶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은 후에 내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생명은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어 예수의 생명으로 나는 얼만큼 성장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내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증인된 모습으로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 삶을 실천할 때 이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하지 못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라사 귀신 들린 이를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심으로 그 마을에 평화가 왔습니다. 그 한 사람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증인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이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마귀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주 세련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주 매혹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의 유익을 위하여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한순간의 유익도 포기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의 자리로 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의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오늘 우리의 삶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오늘 우리를 유혹하여 그래도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지 않느냐 유혹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자리로,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마귀의 권세 아래 허덕이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세상을 이기게 하셨기에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